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기회를 만나게 되죠. 그래도 그 기회를 손으로 잡을 수 있는가, 놓치게 되는가, 그 일은 또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기회가 좋은 기회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놓치게 되는 수가 있죠. 그것은 우리의 한계 때문에 비롯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가난, 신분, 자리, 환경, 여러 가지 요소들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없게 만들곤 합니다. 다윗에게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주 좋은 기회죠. 바로 왕의 사위가 될 수 있는 기회. 사울은 다윗에게 사위가 되게 하고자 여러 가지 일들로 힘쓰는 것처럼 본문에서 많이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절하고 있죠. 그 거절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1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위로 부적합한 사유에 대해서 자신의 신분, 출신, 이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23절 보실까요?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위로 부적합한 이유가 나의 가난, 천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전히 신분과 가난에 대해서 그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죠. 사울은 다윗을 사위 삼고 했습니다. 사위 삼고자 했는데 다윗은 사위가 될 수 없다 밝혀주고 있죠. 그 과정에서 참으로 난감한 상황들이 벌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랬던 다윗이 마음이 변했는지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되죠.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사위가 되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여기 나타나는 표현에 여호와의 싸움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 말을 듣고 그 일을 참여했을 겁니다.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결국에 그 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진 못하죠. 18절 말씀에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은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다른 사람에게 딸을 줍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자세히 보시면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라는 표현을 보시면 분명히 다윗은 이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했었고 그 일 때문에 사위로서 자격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되지는 못하죠. 여호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참여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왜 이 전쟁에 참여하는가? 2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였으니. 그러니까 26절에 뭐라 되어 있죠?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한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보시면 블레셋 사람의 포피를 원하니까 이 일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포피 100개만 원한다고 했는데 200개나 가져옵니다. 수대로 가져다 되어 있으니까요. 그 더 재미있는 표현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 결혼한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은 적극적으로 동참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여기서도 블레셋 사람을 치는 일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적극적으로 그 일에 참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다윗은 자신이 사위가 될 수 없는 그런 여건과 환경과 한계 속에서도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을 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하죠. 과연 이 일을 통해서 사울은 이 일을 좋게 여기고 있는가? 29절 말씀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죠?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아니, 사위를 삼았으면 가족이 되는 것인데 평생에 대적이 되는 이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울이 다윗을 정말 사위로 삼고자 한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의문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했는가? 그렇지가 않죠. 사위로 삼고자 한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 위험한 싸움에 참여하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의 본문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뒷부분에 뭐라 되어 있죠? 17절의 뒷부분에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21절 중간쯤 보시면 뭐라 되어 있죠?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25절 뒷부분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그러니까 사울은 애초에 다윗을 사위로 삼고자 하는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다윗을 죽일 수 있을까 고민을 했다는 것이죠. 사울은 사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이전에 골리앗이 왔을 때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에게 사울이 요구했었던, 사울이 주고자 했던 약속들이 있었죠. 많은 재물을 주고 그를 나의 사위로 삼겠다 약속을 했는데 골리앗을 죽인 다윗에게는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가 않았죠. 그리고 여기 나타난 첫 번째 날 메랍 같은 경우도 지금 그에게 주기는커녕 다른 사람에게 아내로 주는 이상한 모습.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울의 애초의 생각은 다윗을 사위 삼고자 하는 생각이 없었고 사위를 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수단 삼아 다윗을 죽이라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위가 되려하는 다윗, 그러나 사윗을 삼지 않으라는 사울의 모습이 아까와는 다르게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포피를 200개나 바치고 있다. 여러분, 이 모습에서 본문은 이 과정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보시면요, 28절에 이렇게 설명하죠.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이 치열한 전투 속에서 포피 100개 정도면 격렬한 싸움이 될 테고 그 정도만 다윗은 충분히 죽으리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포피를 200개나 가져오는 모습, 그만큼 훨씬 더 치열한 싸움 속에서도 다윗은 거뜬히 이기는 모습, 그 과정에 사울은 무엇을 봅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구나. 그래서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본 사울, 여러분, 이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는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려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다윗을 세우시려는 하나님, 그러나 다윗을 막을 수 없는 사울. 여러분, 이것은 왜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대리자일 뿐이죠. 진짜 왕이 통치하는 대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법이니까요. 결국 이 과정 속에서 사울만 나쁜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을 대적한다는 것은 결국에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돼버리고 말 테니까요. 근데 그와 반대로 사울이 아닌 다른 사람도 어떻습니까? 사울의 딸 미갈은 그를 사랑했다.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있죠. 요나단의 사랑까지 얻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30절 말씀에 보시면은 뒷부분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었다, 존귀하게 되고 있는 모습. 사울 빼고 다 잘되고 좋은 모습으로 바뀌고 있는 과정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을 아무도 막을 수 없고 하나님 뜻을 거스를 수 없고 그 사람을 주님의 뜻에 맞게끔 인도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확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목적이 있고요,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일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이 왜 그런가요?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목적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목적이 달라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뜻하신 바로 이끌어 가실 때에 그것이 아무리 우리의 환경과 여건과 상황과 나의 가난과 나의 체력과 건강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마십니다. 그 가오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늘 흔들리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하신 바대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확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 내 기도가 응답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으시고 그 목적을 향해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쉬지 않으시고 멈추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구나. 여러분, 때로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 또한 하나님께 항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뜻이 다르다면요, 그때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볼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항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인도대로 따라가는 그 걸음이 될 때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어느 쪽에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성령이 내주한 성도답게 하나님의 목적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기로 다짐하는 사람인지를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